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갑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가장 편안한 짐,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으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종교적인 유대인의 그 핍박과 강대국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 가운데에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지나간 이제 과거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려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외에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강대국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붙잡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를 했다. 그리고 또 떡을 뗐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힘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문, 이 원본을 봐야 되고 또 그것을 배경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성경을 번역한 성경인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힘썼다라는 이 말이 네 단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네 가지에 전적으로 힘썼다. 힘썼다는 것이 힘 한번 써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힘있게 집착했다. 계속하여 힘을 썼다라는 그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집착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힘을 썼는데 무엇에 계속해서 힘을 썼느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계속해서 힘을 썼다. 힘 안 쓰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녹음이 됩니까? 온 교회 방만 나서면은, 자기들이 아는 사람만 나서면은 지금 잡히면은 사형입니다. 잡히면 감옥 가야 됩니다. 모든 사회생활에서 단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착하면서 힘썼다는 거예요. 방법을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같이 포럼하고 우리가 같이 구역 예배 전도의 모임을 드리는데 우리를 방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 서로 교제함을 계속해서 전적으로 힘썼다. 또 떡을 떼는 것, 이걸 보고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에 전적으로 집착하고 힘을 썼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전적으로
힘썼다. 자, 여기에 여러분의 실력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경, 학력,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주일 받으면 됩니다. 유튜브로 얼마든지 우리가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다 나오는데 힘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함, 우리가 조금 저녁 시간, 낮 시간에 구역과 또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오후에 전도회 모임에 여러분 힘을 쓰는 것, 그리고 떡을 때는 이 성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24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진행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거는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초대의 교회는 아무런 배경이 없었는데 이 네 가지를 전적으로 힘썼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초대의 교회 성도 3,120명, 원래 마가 다락방에서 모인 인원이 120명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로 3,000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3,120명이 동일한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4명 하나 되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 재직회하면서 당회하면서 의견 하나 맞추기도 힘든데 3,120명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복음 명문 가문 이루고도 남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하나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대구 지역 복음화 하고도 남아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졌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일에 여기에 집착할 만큼 하나가 되어졌다, 오촌종족 살리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부흥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4가지에 여러분들이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직장생활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는 데에는 큰 시간 안 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진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보고 한 달 나가서 1,000만 원 벌어서 헌금하라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 보고 너 이번 학기에 A+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인생 성공의 방법이 4가지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요,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방법이 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이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초대의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적으로 힘썼는데, 아니 왜 사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힘을 썼는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올인할 것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도대체 사도는 누구입니까? 사도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파견된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들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12제자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12제자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12제자 중에
이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 5명이 12명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이 저 천민 어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갈릴리 호수 가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유다 다데오, 가룟 유다,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아요. 이 도마가 건축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 중에 이 마테라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로마 우리 일제 시대에 제일 악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 사람도 있는데 일본 사람의 앞잡이. 그래서 이 집에 가면은 뭐가 있다라고 꼬질러 주는 사람, 얼마나 민족의 어려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자, 이 세리가 어느 정도로 이 민족의 유대 민족의 억울함을 받는가 하면은 세리 월급은 아주 작습니다. 아주 기본급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걷어서 그 중에 200만 원 자기가 하고 100만 원은 세금으로 이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비열한 인간이 세리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제자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볼 때는 전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 12제자보다 더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보다 세상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12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들을 부르셔서 동족도 같이 하기 싫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어마어마한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 교회가 이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전적으로 힘쓴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가 아닌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을 사도로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목회자의 모든 말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순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까? 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별인 7교회의 사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촛대, 그는 7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사자는 결국은 목회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오른손에는 7별인 이 목회자들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나는 당신의 오른손입니다, 왼손입니다, 왼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른손은 뭡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외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적으로 힘쓴 이유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들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 원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는데, 아까 사도라는 것은 12 제자들을 말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는 12 제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성경 원문에는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글에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야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사도들,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사도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목회자들이지만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의라는 말은 사도들의라는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들을 받아라고 해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라는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은 뭐냐면은 12 사도들 모두가 3천 제자를 가르쳤는데, 12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쳤는데 그 내용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일에 점적으로 힘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자꾸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 현장에 전달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12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섞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 구원 사역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가 수많은 교단과 교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가 왜 자꾸 갈라지느냐? 교회 안에 왜 자꾸 다른 말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그것은 강단의 가르침에서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짧지만 꼭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내가 집중하겠다. 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라는 걸 말씀한 것입니다.
그 TV에 제가 케이블 TV에 운동하면서 잠깐 보니까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유퀴즈라는 부분에 이제 어떤 대학생이 이제 막 들어간 이 대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학생의 IQ가 164예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뭐 연예인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도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계속 전화가 온답니다. 이 아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엄마 아버지는 뭐 똑같은 아이인데 왜 자꾸 그러느냐 하는 중에 영재 발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라는 어떤 TV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아이를 보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보냈는데 초등학교 때 IQ가 146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제 공부하는 거나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거예요. TV에 나오고 이제 아이도 자기가 어떠하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모가 지혜롭죠. 아이에게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는 공부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밀어줄 테니까 한번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아이가 이번에 이제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뭐 성격적이나 모든 부분에 건강하게 굉장히 잘 자란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지나가면서 그 아버지가 그 한마디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까지 참 부모로서 볼 때에 엉뚱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 왜냐면 그 뭐 래퍼 하는데도 출연도 하고 또 뭐 엉뚱한 일들 하여튼간에 뭐 많이 이렇게 했어요. 보통 부모들 같으면은 야 하지 마. 너 머리가 이만큼 뛰어난데 너 공부해. 너 의사해야 돼. 너 과학자해야 돼. 이렇게 할 건데 그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 아이를 후원해 줍니다. 왜 후원해 줬느냐? 그 아버지의 철학이에요. 무슨 철학이냐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이 아이를 지도했으면은 내 그릇만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내 그릇 이상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 뒤에서 후원해 줬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 기성세대는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면은 그럼 이 생각 이상으로 크질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부모가 자신의 수준을 알잖아요. 부모가 이 자기의 생각으로 끌어나가면은 지금의 상태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도들은 어부 출신의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사명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전도해야 될 것을, 마가복음 16장에 천하 만민에 가서 치유해야 될 것을, 요한복음 21장에 후대를 키워야 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절대 사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은 뭐냐면은 자세인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지금 강단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걸 섞을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삶의 영순위를 예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말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초대의 교회가 어떠했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서밋으로 세우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꼭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일 말씀,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서밋으로 세우고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주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순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24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맡기면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말씀을 못 보고 단 한 번도 기도를 못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내 인생, 내 삶의 주도권을 왜 세상에 맡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실 수 있다면 주일 예배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수요와 금요 예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수요 예배는 제자 메시지, 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나는 전적으로 힘쓰겠다 결단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실천 사항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회와 함께, 구역에서 함께, 가정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13번째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13번째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아름다운 덕,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의 사도요, 성도는 현장의
사도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도예요. 중요한 것은 강단과 현장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 동력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12사도와 같이 복음의 파수꾼으로 말씀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현장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상반기 생명초청 전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강단의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부터 4가지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 캠프, 영적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를 두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지역에 내 지인 중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의 불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의 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운동 캠프입니다. 우리 23 남전대가 한번 잘 상의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세계보험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번째는 나눔 캠프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뜬금없이 찾아가기는 좀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에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 캠프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초청하고 또 티타임 등을 통해 가지고 전도자의 만남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적으로 힘쓴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깊은 묵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